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 지금도 감옥 안에서도 이제 달려가고 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표대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달려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였습니다. 곧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잡으려 한다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표대를 붙잡았을 때에 마침내 받게 될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그러니까 온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전심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모든 과정과 그 가운데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할 때에 그 모든 것은 결과요, 완성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는 이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주는 목적지까지 오는 어떠한 과정들로 상급을 얻는 것이 아니지요. 많이 왔다고 내가 이만큼 많이 올 동안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그의 의의가 되어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만큼 오기까지 수많은 땀을 흘렸다고 해서 또 그것의 대가로서 상급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누구나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또 그렇게 될 것을 바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떠한 대가를 바랄 공로나 의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저 목적지에 있는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마땅히 가야 하는 그 길을, 그 과정을 그냥 거쳐가는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달리는 모든 자는 그러한 뒤의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을 합니다. 저 상급은 오직 저 표대에 말하자면 꼬린 지점에 다다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내가 얼마나 왔는지 또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했는지 신경 쓰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오직 저 끝까지 가는 것만을 생각하자. 오직 앞만을 바라보자라고 말입니다. 아니 아마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땀을 흘렸는지 기억하지 말자라는 아예 그런 의식 자체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포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또한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성도의 그 여정이 곧 성화의 과정임을 생각해 볼 때에도 그러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저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과정은 곧 처음에 성도로서 불리우기는 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미성숙한 애기와 같아서 아직 거룩한 자라 할 만하지 못하였던 한 사람이 마지막 날 그 나라에서 보게 될 그 자신의 그 온전한 그 거룩함에 이제 이르도록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도록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라고 불리웠던 자가 마침내 실제로 거룩해지기까지의 그 과정인 것이지요. 따라서 만일 성도가 정말로 저 나라에서의 그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라면 정말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노라면 그는 뒤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것을 돌아봐야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직 자기가 어렸을 적에 덜 성숙해 있을 때에 그 미성숙했을 때에 그 부족한 모습밖에는 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영적인 어린 나이대로 놓고 보자면야 그 나이에 걸맞거나 또 어쩌면 그 나이보다 좀 더 좋은 나은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르지만은 결국 그것은 온전히 성숙해지고 다 자란 그 장성한 어른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국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숙한 이제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여전히 그 이전의 것들에 시선을 두고 그때 했던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뿌듯해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것을 들어 올려서 모두 앞에서 자랑하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한 살 한 살 더욱 영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며 성숙해져 가며 좀 더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고개를 들어 저 하늘을,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또 이러한 자세로 달려간다고, 또 그러해야 한다라고 이제 사도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경주가, 그 길을 이제 끝까지 걸어가는 그것이 과연 한 명의 사람이,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일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이 길을 먼저 달려간 바울의 여정을 생각을 해 본다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길을 달려가는 동안에 당해왔던 그 고난들을 생각을 해 본다면, 과연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또한 이러한 것이라면, 아니, 그냥 바울만큼이 아니라 그 바울이 당한 것에 어떤 반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그러한 것들을 내가 당하고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아마 자연스럽게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그 과거, 그러니까 그 하늘의 빛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이 땅의 무언가를 간절히 얻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갔었던 그 나의 그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경주들을 우리는 포기해 왔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적에는 비싼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시험 성적, 자라나서는 좋은 대학교, 직장, 집 등등등 여러 가지 빛나는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포기하고 그래서 멈춰 섰던 적이 몇 번이며, 또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그냥 내가 처음에 바라보았던 것보다 덜 빛나는 그냥 그러한 것들에 또 스스로 만족하고 말았던 적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로 향하는 길입니다. 처음에 멋모를 때는 그저 기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어쩌면 당연히 해야지, 또 당연히 할 수 있지라는 그런 넘치는 자신감으로 나아가다가도 조금 지나서 금방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깨닫게 될 때 이 길을 나 홀로 달려갈 생각을 하면은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분명히 눈부신 빛을 향해 나아가는 참으로 복된 길인데 오히려 나로 하여금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정말 힘차게 달려가기는커녕 기어갈 힘조차도 도무지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끼고 또 깨닫기 때문이지요. 주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감격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또 나를 그러한 감정들을 갖게 할 만큼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겠노라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굳센 의지를 가지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또 금세 내 안에 그 죄악된 마음들이 차갑게 그 뜨거웠던 내 마음을 식혀버리고 그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눈물을 마치 없었던 것 마냥 깨끗이 씻어버리고, 마치 내가 아무런 의지도 갖지 않았고 아무런 다짐도 하지 않았던 것 마냥 만들어버리는 것은 또 얼마나 자주였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마음을 지키고 내 다짐이 흔들리지 않게 의지를 굳건히 하며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보자, 말씀을 따라가자 애써본 적이 몇 번이며, 그러나 그렇게 두 마음이 내 안에서 부딪히는 그때마다 수없이 넘어지고 또 깨지고 패배하기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처음에는 그러한 패배를
또다시 죄에 빠져드는 그러한 내 모습을 바라보며 뼈아프게 여기며 다시 다짐하고 의지를 불태우고 하였지만은 또 그러한 넘어짐이 반복되고 패배가 쌓이고 쌓이는 과정 속에서 어느새 그러한 것들에 무감각해져 버리고 처음에는 진심으로 정말 슬퍼하며 뉘우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려왔던 것이 어느새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로 변하기는 또 몇 번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나라는 사람인 것이지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내 안에 죄조차도 내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없는데 저 나라로 향해 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 것이 또 있으니 아까 바울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울이 당한 그 고난 중에 단 하나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걸 겪는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가고자 하였던 이 길로부터 출행랑을 칠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싶은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에 비할 수 없이 작은 고난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또 그 또한도 아닙니다. 크든 작든 그 모든 고난이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후벼 파대며 정말 저 나라를 그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은 둘째치고서라도 그냥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제 정신을 붙들고 있을 수조차도 없게 만듭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만이 그것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 괴로움을, 그 비참함을, 또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절망감을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저 나라로 향해 가는 복된 길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마치 늪으로 뒤덮인 길과도 같습니다. 그 길에 한 발짝 들이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죄와 고난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뒤덮어버리고 저 절망의 구렁텅이 밑바닥까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뭔가 다리 정도 빠졌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늪은 우리의 목 위로까지 차 있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고개라도 들어서 저 하늘의 빛을 바라보고 정말 저기로 가려고 마음도 먹어보고 발버둥도 쳐보지만 늪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빠져내려가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더 큰 절망감만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왜 그러고 있냐고, 고난에 지면 되겠냐고,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이겨낼 생각을 하라고, 극복을 하라고, 늪에서 빠져나오라고, 뿌리치라고, 뭐하고 있냐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아니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러니 빨리 그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애시당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누군가가 말하는 그 믿음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저 나라로 향해 갈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평소에는 그것을 잊고 있거나 혹은 가볍게 생각하다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내가 새 생명을 가졌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합당한 마음도 의지도 가졌으니라고 하면서 호기롭게 나아가다가 내 안에 죄를 맞닥뜨리고 고난을 맞닥뜨릴 때에 다시 상기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맞다. 나 이런 사람이었지.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해야 한다는 말만큼 사실 우리를 좌절스럽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너가 힘내라고, 너가 이겨내라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사자에게 응원도 아니고 위로도 아닙니다. 그저 발버둥 치기를 그나마 치던 그 발버둥조차도 포기하고 그냥 늪속으로 그것이 끌어당기는 대로 그냥 끌려가게 만드는 지름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만이 방법이라며, 내가 힘내서 이겨내고 발버둥 쳐서 이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이 답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답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말은 야, 나올 방법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지요. 심지어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도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겨냈는가? 못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참으로 공고한 사람이라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이렇게 부르짖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조차도 자기 자신을 볼 때에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피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도가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서 말입니다. 어느 순간 그 고난들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늘 있어 왔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옥 안에서 여전히 고난은 그를 뒤덮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늪을 마지막 이겨내고 견뎌내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늪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붙들어도 그 붙드는 힘을 이겨내고 나아가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분명 그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말 그가 했다면 그는 스스로를 곤고한 사람이라 죄에 사로잡혀 어찌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하지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이지요. 그를 그 늪속에서 끄집어내어 줄 만큼 참으로 능력 있는 누군가가 말입니다. 그분이 그가 달려가는 이 길 가운데에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4절에서 사도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셨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지만은 또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간다라는 말씀으로 볼 때에 우리는 그 죄의 고난의 늪에 빠져서, 죄와 고난의 늪에 빠져서 한 걸음도 저 앞에 있는 빛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절망하던 그 가운데에서 참된 소망과 위로와 또 평안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달려가는 것은 결코 나 홀로가 아니며 또 내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머리까지 빠져들 것 같은 그 강력하고 깊은 늪 속에서도 능히 나를 건져내시고 저 빛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나에게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다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저 낭떠러지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지옥을 향해서 떨어져 가고 있는 나를 그냥 그 땅 위로
건져 올리시는 것으로 그치시고,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여 너를 건져내었다면 이제는 너의 힘으로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을 향하여 달려와라.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양심이 있으면 나머지는 너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구원은 저 낭떠러지로부터 저 하늘 위로까지 올리시는 구원입니다. 건져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져서 저 영광된 곳으로까지 올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성도가 된 후에 이제는 성도로서 바울과 같이 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은 얼핏 나 홀로 저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정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저 나라로까지 데려가시는 여정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 데려가심은 그분 안에서입니다. 주님은 나와 연합하여 주셔서, 나와 하나 되어 주셔서, 그래서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시며 나는 그분의 지체되고 그분은 나와 머리 되셔서 하나 되어 함께 가주시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러니 하다못해 표현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주님께서 그 손을 펴셔서 나를 붙드셔서 데려가 주신다고 할지라도 이 능력의 손 안에서 우리를 떼어낼 자가 없을 것인데, 심지어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기까지 한 그분을 그 누가 또 그 무엇이 어떻게 주님을 나와 갈라놓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하나된 관계 아래서 저 나라를 향해 가는 나의 발걸음이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나와 하나 되신 나의 주님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발걸음을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날마다 패배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며,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이 나를 덮쳐와도 그래서 도무지 나는 이것을 버텨낼 수 없고 견뎌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이번에야말로 내가 이 길에서 주랭랑을 쳐야겠다라고 느끼는 그 가운데서도 견뎌내고 일어서고 또 저 앞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걸어가는 것인데 또 어찌 보면 내가 걸어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견디는 것인데 또 다르게 보면은 견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못 견디고 나는 못 이겨내고 나는 못 가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근데 견뎌내어지고 이겨내어지고 가게 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걸어가는 그 성화의 길에 함께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견인하는 그 견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있죠. 성화의 길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견디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수많은 고난들로 가득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길을 가는 성도는 그 모든 것을 반드시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니까요. 가시게 하시니까요. 언제까지입니까? 그 마지막에 다다를 그 때까지. 이 길의 내내 마침내 저 보이는 저 눈부신 빛에 다다르는 그 때까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저 표대를 붙잡을 때까지 주님은 나와 하나 되시며, 사실 하나 되시면 그 길도 계속되기는 하지만은 나와 하나 되시고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며 끝까지 포기치 않고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데려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런 의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너가 해야지, 일어나야지, 슬픔과 괴로움을 이겨내야지라고 하는 격려와 응원과 그리고 어쩌면 채찍질, 이것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를,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됨으로써 말입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그 지체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하나 되신 주님이 한 걸음을 내디드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분의 발에 맞추어서 나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크신 능력으로 걸으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는 깨닫고 그래서 자신을 뒤덮은 그 깊고 끈적한 늪과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발버둥 치며 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것이지요. 이겨내 보고자 하고 극복해 보고자 하고 또 견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나는 그러한 견인에서 좀 예외라고, 그래서 나는 자신이 없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여정이며 모든 성도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특별하니 주님께서 특별하게 그를 견인케 하시고, 누구는 좀 덜 특별하니 덜 붙드시거나 안 붙드시거나 실수로 놓쳐버리시거나 까먹으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야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한두 개는 아무리 신경 써도 놓쳐버리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듯 그냥 표현적인 얘기지만은 주님은 그저 우리를 손으로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도의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나는 성도지만 나는 주님과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이며, 사도는 이러한 관계를 말하면서 어떤 자기와 같은,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좀 특별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도와 같은 자들을 따로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자기를 포함한 모든 성도를 하나로 묶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많은, 그리고 너무나도 힘겨운, 절대로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바울을 견디게 하시고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신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견디게 하시고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을 자기 안에 두시고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은 또한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그 자신 안에 두시고 지금도 이 복된 성도의 길을, 성화의 길을, 저 빛된 나라로 향하는 그 길을 주님은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안과 내 밖에서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나를 붙잡고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때로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밖으로 어떻게든 나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그 늪을, 그 상황을, 그리고 내 안에 그 죄악을 바라보고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이 연약하고 무능력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개를 들어서 나와 하나 되신
나의 머리 되신, 나를 크신 팔로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인도하심을 느끼며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길은 역설적이게도 위로와 평안이 가득한 길이고 또 소망이 넘치는 길이며 또 그러한 길을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실은 이 길을 정말 걸어가 봄으로써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과연 그러한가? 아니, 과연 그러하니 내가 걸어보자라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이제 더욱더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막연히 그렇게 되는가? 그러한 견인이 있는가? 라고 그냥 생각만 한 것과 실제로 걸어가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걸어가지더라고. 정말로 놀랍게도 견디어내지더라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줄 알았는데 일어나게 되더라고. 내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여 느낄 때에 정말로 그렇구나. 정말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하나 된 자가 맞구나. 주님은 나와 그러한 관계를 맺어주셨고 나와 함께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걸어졌으니까요. 견뎌졌으니까요. 근데 내 힘으로 그것은 분명히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됐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어서 그분이 지금 나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다는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는 어찌 보면은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을 가지고 걸어가지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마치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갔다가 좌절을 맛봤던 성도가 이제는 주님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나 이전에는 전혀 근거 없는 헛된 자신감이었다면은 이제는 분명한 근거 있는 그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걸을 뿐만이 아니라 달려가기까지 되겠지요.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러한 경험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견인이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에 계속되어서 과연 그러하구나라고, 주님 안에서 지금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이 사실을 정말 깨달아 알고 그래서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정말 기쁨으로 달려가듯이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복된 길은 그러나 그 우리 안에 또 우리 밖에 있는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언뜻 좌절케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것 같사오나 오히려 이 길을 마련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또한 이를 경험케 하여 주심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고 마련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와 안과 밖을 둘러싼 그 죄악과 고난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힘써 걸어가 봄으로써 실제로 걸어지는 그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넘치는 자신감으로 주님 안에서 저 나라를 향하여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